자,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영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나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결국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어떠할까? 그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항상 달래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돌봄이 필요하고 일일이 떠먹여줘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들이 또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유리그릇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유리그릇. 언제나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혹시 잘못해서 깨지기라도 하면 큰 상처를 입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한폭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불안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또한 가시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가시가 어때요?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꾹꾹 찌르거나 늘 부딪히거나, 우리 부목사님이 잘 쓰는 말,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부상병이 속출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늘 부딪히면서 웬 이렇게 사람들을 상처내고 다니니까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자,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엄청난 그러한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나의 신앙이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아주 쏟아 부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보였던 것은 아닌지, 또 자기 그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가 교만해서 아니면 죄의 결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죄인처럼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욥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욥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았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엄청난 이 고난이 지금 욥에게 닥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도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욥이 지금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고백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어떤지 한번 우리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대요? 생애가 짧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기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을, 죄악된 그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을 그렇게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히브리어로 사람, 여기 아담은 사람, 인간 이런 뜻이죠. 아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후에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난 인간은 수명에 이렇게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제한시킨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생애가 짧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명이 짧고 또한 사는 동안에 걱정이 많다,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은 또 엄청난 것이죠.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듯이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 자, 인간은 꽃이 피었다가 다시 시드는 것처럼 잠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또 언제 짓밟히거나 잘려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꽃과 같이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지금 꽃과 같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시들며 또 무엇과 같다고 해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그림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곳에 머물지 않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그림자같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아주 허무할 뿐인 그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런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지금 욥이 3절부터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주시하시고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게 지금 좋은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내게서 눈을 좀 돌리시고 나를 좀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는 이런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그 지나친 관심이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작은 허물까지, 나의 작은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뭘 잘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벌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거죠. 내가 범죄자처럼,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여기셔서 나를 벌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네가 죄 때문에, 네가 교만해서 네 자식들이 죽은 건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벌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욥에게 계속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죠. 욥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만큼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그 상황,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자, 더러운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인간에게서, 죄인된 인간에게서, 죄인인 인간에게서 태어난 자는 아무도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51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인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 또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욥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깨끗한 죄악된 것을 깨끗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깨끗한 데서 나올 수 없다. 다 우리는 죄인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자, 인간의 생사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번역에서는 여기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어요.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큼 살다가 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인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게 한계가 있어서 넘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인간의 모든 생사가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욥은 제한된 자신의 삶에서 눈을 돌이키셔서 고난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것이 마치 주인이 품꾼의 행동을 이렇게 감시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나,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나라고 주시하면서 감시하듯이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벌을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 눈을 내게서 좀 돌리셔서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품꾼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어때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 품삯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품꾼이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면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이제 좀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진짜 이 괴로운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좀 이제 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처럼 다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 도대체 뭐 때문에라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 지쳐만 갈 때, 그 고통스러움으로 지쳐만 갈 때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저희 모친도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제발 데려가지 왜 이렇게 안 데려가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나 빨리 가고 싶어요. 저를 얼른 데려가 주세요. 나 그곳에 얼른 가고 싶어. 이래야 되는 거지.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언제 데려가냐 이러면 하나님 데려가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해요. 너무나 힘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자, 욥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욥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런 고난과 시련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고난과 시련은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누구나 다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같은 큰일을 만났을 때 보니까 성도들도 영육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앞에 떨어진 일은 엄청난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을 뒤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때는 욥기가 맨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다 닥칠 수 있지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전혀 아니잖아요. 사단이 욥을 시샘해가지고 하나님을 충동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욥의 이 모든 고통을 지금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는 걸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유 없고 아무 잘못 없고 해도 고난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욥기를 이렇게 다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어떤 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날 때가 언제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날 때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너무나 여기에 울림이 왔고 공감이 되었어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내가 그동안 누렸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내가 평범하게 누렸던 것들을 지금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
아, 그때가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리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연약한,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결코 연약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니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늘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